다시 한 번 더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저희는 이미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일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달력을 보시면은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 추수감사절로 드리곤 하지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쯤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유대 전통이고 성경의 구약 전통이라기보다는 미국을 통하여서 한국에 들어온 그런 절기입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큰 전통을 갖게 된 것은 신대륙을 향한 꿈과 희망으로 개척을 한 청교도들의 감사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대륙, 말만 들어도 새로움이 있고 우리의 새로운 살 곳,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록 우리의 본토에서는 우리가 쫓겨나듯 나왔지만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족적인 그 땅에 병들도 있었기 때문에 1세대의 청교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뭔가 이루었다, 승리하였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어찌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저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잘 협업을 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도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도 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개척을 해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의 미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내가 예상하든 예상치 못했든 우리에게는 고통이나 절망스러운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어찌 승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거절과 이 땅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를 부르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매일의 매 순간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복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나의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나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연단을 주님께서 허락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중 9절 첫 번째 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방금 다시 한번 읽었던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앞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12지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천지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전국, 때론 전 세계를 자신들의 12개의 지파로 쪼개서 관리를 하고 또 그 지파에는 몇 명이 필요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1만 2천 명씩 각 지파에 배치를 하고 1만 2천 명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니까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라면서 막 독려를 하기 시작해서 마치 급한 종말론을 막 사람들에게 협박처럼 했던 것이 몇 년 전입니다. 왜 몇 년 전이라는 표현을 드리냐면 제가 학부생일 때 이미 14만 4천 명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이미 거의 6, 7년 전에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져 버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자신들의 교리를 바꿨습니다. 보니까 숫자는 14만 4천 명이지만 그곳에 알갱이와 쭉정이가 있구나. 지금부터는 고통과 고난의 때가 와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대가 올 겁니다 라면서 오히려 그 14만 4천 명은 이미 넘어섰지만 자신들의 교리를 바꿔서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지금 막 협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 순간부터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성경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신천지 그 외 이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14만 4천 명, 1, 2, 3, 4, 5 이 숫자의 개념이보다는 그저 완벽한 수, 완벽의 완벽을 더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수의 고부로서 표현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쭉정이라 불러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재림하는 최후의 날, 그때 승리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종려가지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 최후 승리자가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이건 역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지요.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준비 찬양. 그런데 감리교 전통에서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역시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바치는 입술의 고백으로서 주님께 고백을 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찬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앞서 부르는 것, 설교 전에 앞서 부르는 것 역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등장하지요. 명확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구원이 있는데 몇몇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그곳에 내치합니다. 육신이 썩어질 사람이 대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구원은 사람이나 교주 내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무런 문제도 거리낌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나요? 아니지요. 이미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축제에서 33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정말 사소한 것, 그에게는 사소하지만 우리에겐 유익한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휠체어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재생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막 걸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느끼기에 예배당에 나와 찬양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걸어온 곳, 여러분들의 다리의 힘으로 걸어오셨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예배에 나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멸망에서 불러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에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능이 끝났습니다. 재수, 삼수 혹은 대학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공부는 왜 하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은 왜 가야 합니까? 수능 보기 전에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은 왜 해야 되고, 아이는 왜 가져야 되고, 왜 직장은 얻어야 되고, 왜 믿음 생활은 왜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 치열한 삶과 힘듦이 동반되는 일들이지만 모두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가정에서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덧붙이지요.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내년부터는 좀 쉬겠습니다. 쉬면 뭐 하시게요? 그냥 쉬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나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께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푹 쉬고 싶어요. 또는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타겟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권면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이렇게 모르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냥 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관심도 갖지 말아주세요 하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만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겠지요. 뭔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숨만 쉬면 살아가게 되니까 뭐 세상의 삶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치열함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과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을 하며 한 가지 일을 한 가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늘의 삶에서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승리자의 삶을, 승리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의 경험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듣는 이야기로는 장관 출신 대단히 높은 사람, 재벌들도 때로는 교도소에 들어가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면회를 해보면은 교도소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을 부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그냥 방 안에만 앉아 있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누군가 시켜서 화장실 청소하세요, 작업하세요, 직업 훈련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용돈도 벌고 이런 생산적인 일과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 쓰임 받는다고 할 때에 내 인간적인 가치가 아직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저는 교도소에 가보진 못했지만 저는 군 생활을 헌병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창에서 근무하는 한마디로 교도소입니다. 군대 영창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사로 군입대해서 때로는 조금 실수나 불의의 일로 휘말려서 영창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병사는 최대 14박 15일을 수감을 하게 되고 작은 폭행이나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6박 7일 정도 이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헌병대에 처음 이징병으로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중에 이 영창 수용자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소위 갈구는 법입니다. 되게 잘했습니다. 저 이쁨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밤새 잠 안 재우기, 철창상 앞에서 구두발로 딱 하면서 후레쉬로 눈을 한번 비춥니다. 아, 있군요. 5분 뒤에 다시 불이 비춥니다.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 화장실 통제. 그곳은 갇혀 있어서 흰 벽만 보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 손을 들면 얘기합니다. 사람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한 30분 남기면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밥 조금 주기. 아무래도 이게 영창이다 보니까 밥을 배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수용자끼리 나눠 먹으니까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그냥 빨간 국입니다. 부대찌개인가? 김치찌개인가? 하여튼 빨간 국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반찬을 통제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오세요. 더 알려드릴게요. 남편분에게 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진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 가만히 앉혀두는 것입니다. 이 거실은 무엇이냐?
교도소도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정자세를 하고 가만히 앉혀놓는 것이 일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해보십시오. 몇 시간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제가 최대 2박 3일까지 해봤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시켜봤는데, 진짜 키도 크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문신 있는 사람도 2박 3일 정제제 시키고 나면은 오셨습니까? 얼마나 상냥해지는지 모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상냥해지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허리가 뒤틀어지고 골반이 뒤틀어집니다. 사실적으로 2박 3일이면 됩니다. 골반이 뒤틀어지고 없던 디스크 생기고 얼굴이 빨개지고 사람이 착해집니다. 왜냐고? 가치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좋아하느냐? 똑똑똑 수영자 나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영자 나와서 화장실 바닥 청소합니다. 네, 저 시켜주십시오. 수영자 나와서 식판 설거지합니다. 네, 저 시켜주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경험으로서 느낀 것이 오히려 일을 시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세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기도 힘들고 2박 3일도 살아가기 힘든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 생활로 돌아와서 우리들은 모두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영창, 구치소와도 같은 세상의 죄의 새창살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쇠철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복음으로써 그 창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과도 같은 이 답답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풀 뽑고 청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 또한 그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그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하여서 봉사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며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저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그 예배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저 앉아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호텔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은 세상 싸움과 비슷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얻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배와 찬양,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매 주일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세인천 지방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강산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빨간 불빛이 쫙 깔려 있는데 그 하나는 나이트클럽의 전광판이고 하나는 교회 불빛입니다 라고 하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거를 경험했어요. 벌써 20년이 다 가까워야 되는 어느 때쯤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국 여행을 마치고 초등학교 때 김포공항을 내릴 때에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온통 다 빨개요. 그래서 전쟁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하구나. 전쟁 중에 불을 켤 수 있는 것은 오직 적십자 마크가 있는 그곳밖에 없으니까 정말 전쟁터와 같이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개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줄어들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연희교회 십자가가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하얀색이에요. 흰색으로 세련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빨갛던 불빛들이 이제는 하얗게 좀 변해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십자가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것처럼 뭔가 흰색이 세련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도 때로는 세련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어느 교회인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뭐냐면은 장로님 배지. 근데 그게 하필 금색이에요. 근데 살짝 물어봤더니 진짜 금이래요.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금이네요. 했더니 금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깨가 쫙 펴지시고 와 그때 교회를 짓는 곳에 담임 목사님 계셨고 그걸 돕는 장로님이 오신 거거든요. 후원하시는 장로님이 오셨거든요. 아무래도 후원도 해주시는 곳이고 큰 교회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도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어깨 쫙 펴시고 이렇게 한번 만지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시구나. 저도 그러니까 이게 교회 마크가 있어서 이름을 안 알아줬는데도 무슨 교회인지 알 그런 큰 교회에서 만지시는 걸 봤어요. 멋있다. 20살 초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멋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옷을 세련되게 입고 우리가 삶이 좋아지고 기름진 것을 먹다 보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기름진 것, 편한 것, 내 기준에 세련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색깔이 빨갛든 파랗든 하얗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세상에 살면서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세상이 정해주는 길로만 가야 되는 우리의 그 쇠창살 속에 사는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악의 쇠창살을 해결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주시는 사역과 은혜를 감당케 하셨는데 다시 쇠창살을 내 기준으로 만들고 금 쇠창살을 만들 것이야, 은 쇠창살을 만들 것이야, 다이아몬드를 만들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 기준 속에 다시 갇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과도 같은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씻으실 주실 것입니다. 붉은 피로 우리를 씻을 때에 그저 붉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도 같은 영광스러운 흰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위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셨고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넘어질 수 있고 사그라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저 패배자와 같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사그라들고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보좌에 우리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최후는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썩어 문드러져 영원히 타서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 성공해 보이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성공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고통과 어려움은 잠시로 지나가고 육체의 부활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의 승리자의 삶이 우리는 영원히 약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며 죄의 감옥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자와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사역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셔서 은혜의 가정, 은혜의 개인의 삶, 믿음의 삶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연약함은 가리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의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이단들이나 할 만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나 손바닥 뒤집듯이 주신 말씀을 내 스스로 뒤집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해나 뜨거운 기운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심과 같이 우리의 이 각박한 삶 가운데서도 마시고 먹이고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 시간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젊은이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악의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싸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젊은이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젊은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족의, 믿음의 가족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교회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이 땅 가운데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직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